예수 안에 한결같이 The Steadfast Walk in Christ라고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3년 넘게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는 확실했어요. 이분은 뭔가 다르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실하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그거는 신에게 국한되어 있는 그거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이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그들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길에다 깔며 자기 옷을 갖다 깔면서 왕을 모시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흔들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찬양대가 지금 한 것처럼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 뜻이 뭔지 아시죠? What salvation 그 말이에요. 이런 구원이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의미가 호산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그럴 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안 지나서 사흘이 지나서 동일한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던 것이 다른 외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목격하죠. 그들이 외쳤던 말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호산나를 외치면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돌아서서 며칠 안 돼서 십자가 죽이소서를 외치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정신이더라고요. 제정신이 왜 그러냐면은 그런 변질된 모습, 변화되는 모습이 모든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지 않나요? 귀한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감사하면서 돌아서서 나가면서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 조금만 어려운 일, 마음에 들지 않은 일만 생기면은 바로 돌아서서 우리 믿음이 식어버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쓰여진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조금 난해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분명히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등지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축복의 언약과 무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등지며 모이기를 패하던 자들에게 그러지 마, 모이기 패하지 마,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 지켜나가라고 말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3번에 걸쳐서 각각 다른 표현을 쓰면서 믿음을 등지며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warning,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내용이에요. 저희가 읽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은 이거 두려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번에 걸쳐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14절을 처음 보시면은 14절 끝에 보시면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주, 예수님, 여호와,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는요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고요. 17절, 세 번째로 17절에서는 버림받은 자, rejected by God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들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호산나를 지속해서 외치는 고귀한 구원받은 인생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등지면서 십자가를 외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를 지속해서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을 보기 위해 살라라는 것입니다. Live your life to see the Lord. Live your life to see the Lord. 주님을 보기 위해 살라. 성도의 이 세상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마땅한가?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기간이다. 준비하는 삶이다. 그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거기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신랑과 우리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러 오시는데 그 비유를 슬기로운 몇 명의 처녀라고 하죠? 10명의 처녀예요. 그죠? 10처녀처럼 램프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매일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된 모습으로 있는 10처녀를 얘기를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조금 더 알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존귀해지고 조금 더 많이 끌어안고 조금 더 많이 품으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잠자다가 꼴딱 죽어버리는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붙잡으면서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끝까지 주를 볼 수 있는 오늘 내가 사는 성도, 참 성도의 믿음의 삶일까? 그거는 14절에 보시면은 14절 처음에 보실까요?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고 계신가요? 이것 없으면은, 이거 하지 못하면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세요. 질문,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먼저는 모든 사람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맞아요. 마치 로마서 12장 보시면은 할 수 있으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라고 말씀하듯이,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그 문맥상 보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또 누구를 말할 수 있냐면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 하나님에게 속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올바로 세워져 나가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교회의 성도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서슴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경험상, 그죠? 경험상 이게 어려워요. 정말 그래요. 성도들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같이 이렇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탈 없이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잘 살고 잘 지내고 그러는 거를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은 배아파할 거라는 거죠. 문제를 삼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또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권속이라는 말을 말하죠. 그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족들 전도하기가 제일 힘든 거 아시나요? 제일 힘들어요. 왜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한 가족을 이룬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대가 크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내년까지 대통령 못 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기대가 너무 큰 거죠. 우리 딸이 저 아마존 그 CEO가 돼야지. 이렇게 기대가 큰 그러한 모습이 가족들에게는 항상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기 때문에 가족들 가운데서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품기가 또 어려운 모습,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부모들의 잔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자식 싫어가지고 얘 괴롭히려고 잔소리하는 부모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이 좀 잘 될까? 이 녀석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만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잔소리하는 이유가 거기에다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사는 것이 될까? 14절에 보시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화평, 그리고 거룩. 화평과 거룩을 얘기를 하세요. 화평과 거룩.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은 11절 보시면은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11절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의, 그리고 평강이에요. 의와 평강, 바로 예수님이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맺혀야 될 열매다라고 말씀하시죠. 비슷해요. 얼추 비슷하게 14절에서는 뭐라고요? 화평과 거룩. 화평과 거룩,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화평과 거룩이 또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화평의 왕 예수님, 거룩의 완전 그 자체 예수님.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화평과 거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지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14절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이거를 또 1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14절에서는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번 요거를 제가 강조한 기억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을 잘 알아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도 어떻게 답해야지 내가 모르지만 이 사탕도 받을 수 있는 것, 공책도 받을 수 있는 것, 저는 뼛속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 잠자고 있다가도 전도사님이 불러가지고 성수 답해봐. 답이 뭐야?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 말하면요 거의 85%는 맞는다니까요. 신앙생활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잘 지낼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은혜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여기저기 다 갖다 붙여요. 그렇죠? 교회가 페인트가 색깔이 저러니까 참 은혜롭다. 오늘은 꽃이 참 은혜롭다. 우리가 모임을 가졌는데 모임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참 은혜롭다. 은혜를 여기저기다 다 갖다 붙여요. 미역국이 은혜롭다. 그죠? 그렇게까지는 안 나가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분위기가 참 은혜로워요.
그리고 결혼식이 은혜로워요. 우리가 모습이 아이들이 참 은혜롭게 노래 부르네요. 이러면서 은혜를 여기저기다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구원에 말씀할 때 성경에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말을 씁니까?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감동. 아이들이 노래를 너무 잘해서 감동이었어요. 오늘 모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것보다 제가 더 최신껏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냥 요즘 쓰는 말 쓰세요.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 너무 좋았다라는 걸 표현할 때 캡, 짱, 쩐다. 이런 단어 쓰시면 돼요. 이거 캡이다, 이거 짱이다, 이거 쩐다. 그런 말 쓰시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도 완전히 우리 새 시대에 우리 용어를 쓴다. 그렇게 또 이해될 거예요. 그죠? 그런 말 쓰시면 돼요.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참 조심해서 잘 쓰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말이 아닌가. 그런데 그 은혜에서 우리가 은혜에 이루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또 하시는 말씀이 쓴뿌리를 얘기를 해요. 쓴뿌리.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쓴뿌리. 쓴뿌리가 뭐죠? 감추어진 분노예요. 나에게 감추어진 분도, 여기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 화병으로 나서 내가 힘들어지게 하는 그 쓴뿌리, 영어로 하면은 hidden anger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나 혼자 하는 건데, 나 혼자 그냥 내가 끙끙 앓고 끝나는 건데, 이거 큰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 모두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우리 집에서 나무가 이제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어떤 나무들은 그 전문가들이 이 나무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너무나 크고 아름드리 같은 나무인데, 이쁘고 멋있는 나무인데 집에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뿌리가 어떻게 되죠? 집을 향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그 페이브먼트 길도 그냥 이렇게 뻑 올라가 버리고, 나중에는 집의 스트럭처도 부셔버리고, 그러는 무서운 일들이 이 뿌리,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쓴뿌리가 생기면은요, 나 혼자 고생하고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15절 끝에 보면 뭐라 그러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쓴뿌리가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봐도 이게 공동체,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 가운데 누가 쓴뿌리가 있잖아요. 분명히 보이지 않아요. 나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간직하면서 계속 믿음 생활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온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은요,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몸들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쓴뿌리가 있으면 이것은 우리 몸 전체를 상하게 하고 손상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은요, 당장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은, 나무의 뿌리가 집을 파괴하듯이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쓴뿌리가 나만 혼자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게 뭐죠? 성도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 우리 교회가 그런 귀한 곳이에요. 그런데 쓴뿌리로 이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힘들어지게 한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는 행위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 그거라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지 않나요? 이렇게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쓴뿌리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 생길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아픈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걸 키우면서 뿌리가 점점점 퍼져나가게 하면은 교회가 손상을 입게 돼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 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15절 은혜 안에 지속해서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구원을 말하는 것, 구원 안에 지속해서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한결같이 지내려면은 첫 번째 주님을 보기 위해 사는 것 필요하고요, 당연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복을 받기 위해 사는 것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 사는 것. Live your life to inherit the blessing. Live your life to inherit the blessing. 복을 받기 위해서 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뭔지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 중의 복, 가장 큰 복은 뭐냐면은 바로 성도의 영혼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지키면서 쓴뿌리 없애면서 남들과 더불어 살면서 힘든데도 함께 나아가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이유가 결국에는 영혼 구원,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16절 보시면은요, 쓴뿌리가 생겨서 자신의 축복을 차버린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에서예요. 에서가 나오고 있어요. 에서를 보면은 구약의 에서인데 그는 야곱의 형이죠. 그죠? 근데 그는 야곱도 나쁘게 해서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은 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을 보죠. 근데 이 에서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식, 배고프다고 이것을 하찮게 여겨서 음식 한 그릇과 바꿔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망령된 자라고 16절에서는 말씀하시죠. 망령된 자다. 그죠? 망령된 것이 무엇인가? 영어로 보니까 godless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godless. 망령된 자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다 또 더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는 음행하는 자였다라고 16절 초반에 말씀하시죠. 음행하는 자, sexually immoral. 이거는 음행, 이 단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포르나스라는 단어예요.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단어죠. 음행하는 자. 에서가 무슨 음행까지 했나? 아마 창세기 26장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헷 족속의 아내 2명을 결혼한 것. 그래서 아마 음행 쪽으로 아주 오픈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35절인가요? 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모습이 있던 에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나중에는 후회를 했죠. 나에게도 아버지 축복을 주세요. 근데 에서가 다 받아간 거예요. 장자권을 가져갔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축복 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버림바 됐대요. 버림바 되어서 절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리젝션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그 에서의 비유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끼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 믿음 잘 지켜야 돼.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 나오게 돼. 버림받게 돼. 예수님을 떠나면은 은혜에서 떠나게 되는 거야.
예수님 끝에 가서 절대 볼 수 없어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 믿는 구원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 완전한 헷갈리제이션이 지금 여기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김성수 목사가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적 노력과 종교적 행위로 얻어진 구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속한 것이 구원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야곱 같은 사람에게 그 사람 구원 못 받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그런 나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질질질질 끌고 끝까지 가시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을 당하여도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꼭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등지면서 떠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가끔씩 그래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 슈퍼맨 만화책 많이 보고 그러면은요 애들이 어떻게 하죠? 엄마한테 보자기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다 묻고 나무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고 빌딩에서 집 위에서도 뛰고 그래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슈퍼맨을 보니까 너무 멋있으니까 자기가 그건 줄 알고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에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 받고 헌금하고 또 사람들이 기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게 멋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니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데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십자가 의지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갈 때, 그 모습이 있을 때 나는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좁은 길,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16절인가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리고 20절에서 두 번 반복하시는 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을지니 라고 그랬습니다. 열매,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고 있나?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는 가득 차가지고 머리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삶에서는 아무 그런 열매가 없이 오직 나타나는 거라고는 거짓, 험담, 이간질, 쓴뿌리,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은 여기와 삶이 따로 논다고 하면은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열매 맺고 계시나요? 나 예수님 믿어, 신앙생활한 지 180년 됐어, 다 좋아요. 나 교회에서 뭐 직분자 됐어, 다 좋아요. 나 목사야, 다 좋다고요. 그런데 열매를 보고 말하자고요. 열매를 보고 어떠한 열매가 여러분 삶에서 맺혀지고 있는지 그거를 벌써 알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 준비해 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알았어요. 그분의 행적을 봤어요. 예수님의 열매를 봤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던 말이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런데 삶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며칠 안 지나서 그들이 외친 게 십자가의 죽음을 외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호산나를 외치면서 서 있나요? 아니면은 십자가를 외치면서 필요 없다고 등을 돌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암과 삶이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 안에서 한결같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내 모든 삶을 내려드리며 나아갈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성도님들에게 우리 호산나를 외치는 성도 됩시다, 열매 맺읍시다 하면서 한번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